와 관계가 된다고 하는 그 관계성을 가지고 말씀을 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오실 거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함께 참석하고 또 따라다니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병을 고치고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또 나인이란 그 성에 과부의 독자로 살려주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 이것을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았죠. 그래서 17절에 이 소문이 여러분 봐보십시오. 온 유다와 사방에 퍼지니라 그랬죠. 이 소문이, 이게 이름이 말소문이 아니라 원어는 호로고스입니다. 말씀이 전파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병 고치는 목적이 뭐냐? 말씀 전파입니다. 말씀 전파. 오늘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앞으로 신혼의 날에 종들이 이 역사를 하게 될 텐데, 자, 이것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를 세례 요한에게 보고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헤로디아의 사건 때문에 투옥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께 옵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했죠. 이 따라다니는 이 무리들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가 마지막 종들에게 할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자기 스승의 질문을 대신 와서 해줍니다.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마태복음 11장 2절에도 질문을 세례 요한의 역사를 예수님이 그 바톤을 이어서 이제 하게 될 때에 거기는 세례 요한이 오게 갔다는 소리가 마태복음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마태복음 9장 14절이라든지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옥에 가 있는 자기 스승에게 보고를 하니까 가서 물으라.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게 세례 요한이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요, 과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여기는 전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모르는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보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에게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내 뒤에 오시는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놓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랬죠? 마태복음 3장 쭉 13절로 1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받으러 왔습니다. 세례를 베풀어 달라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세례요한이 아유 내가 어떻게 내가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네가 베풀어 줘야 의를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이 지시를 이루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세례를 줍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세례 베푸는 자가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는 분같이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명령한 분이고 그 명령에 순종한 자가 세례요한입니다. 자, 요단강에서 예수님 세례를 받고 올라오니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세례요한의 앞에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합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과 세례요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는 전혀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모르는 사이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과연 모를까 이게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모를까요? 모르실 리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까 보면 나는 쇠해야 되겠고 그는 흥해야 하리라요. 세례요한이 예수님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른 말 했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것을 학자들은 우리 선배들은 세례요한이 착각을 해서 전혀 예수님을 옥에 가서 신경을 쓰다가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상태로 되어진, 거기에서 예수님에게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신혼의 날에 종들이 주님 재림만을 기다리는 자에게 재림 앞에 일어나는 역사가 주님과 함께 묶어줘야지. 여러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주여 오시옵소서.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시는 줄 알고 기다리고 지금 맹탕으로 기다리는데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된다.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런 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라 그랬습니다. 엘리야라 그랬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엘리야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전부 다 세례요한을 엘리야로 안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엘리야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바리새 교인들이 네가 엘리야냐? 세례요한은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세례요한을 왜 엘리야로 했느냐? 초림의 주를 위해서 길을 연 세례요한을 엘리야라 그러면 마지막 재림의 주를 위해서 길 여는 자가 엘리야라. 실제 세례요한보다도 재림의 주님의 길을 여는 그 엘리야가 마지막 종이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엘리야는 무덤이 없습니다. 세례요한은 무덤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원수들에게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세례요한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단 뭐냐? 길을 여는데 초림의 주가 오시는 분 앞에 길을 여는데 그분을 엘리야라고 했다면 재림의 주님 앞에 길을 여는 자는
역시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길을 여시는데 마지막 길 여는 엘리야는 무덤이 없습니다. 왜? 들림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초림의 주님은 무덤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3일 빌렸습니다.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초림의 주님께 속한 자는 전부 다 거의 1차 부활에 참여할 자는 순교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부활할 자들입니다. 이건 1차 부활이죠.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길 여는 자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마지막에 신혼의 날에 오실 주님을 맞이할 종들이라면 엘리야의 사명이에요. 엘리야의 사명이에요. 길을 여는 자는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 그랬는데 에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에비에게, 민족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세례 요한은 못했습니다. 신혼의 날은 단체 구원 역사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흐름에서, 그런 맥락에서 오늘 여기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기다릴 때 우리가 여러분 방송국에 보면요, 이 기자가 다 알고 있으면서 청취자, 시청자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모르는 것 같이 질문하는 거 있죠. 그런 일들이 우리가 TV에 보든지 하면요 많이 나옵니다.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근데 모르는 척하면서 다른 기자에게 묻습니다. 그 다른 기자가 그 설명을 다 하지만 이 질문한 기자가 알면서도 아, 그렇군요 대답을 해줍니다. 그게 우리를 위해서 질문해주고 그 대답을 받는 것이 우리가 받도록끔 알도록끔 그런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재림의 주님 앞에 여기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다 실족해버렸어요. 했어요. 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냐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냐고, 이미 이단으로, 이미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은 자로, 민족의 분열자로, 율법의 파괴자로 이미 실족을 해버렸습니다. 재림의 날에 우리가 오늘 여기서 좀 잘 좀 보셔야 될 줄 압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앞에 일할 자들을 놓고 그 일할 자들이 주님 맞이하는 역사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 여러분, 신혼의 종들이 역사하는데 이게 재림의 주님 맞이할 역사입니다. 근데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냐고 오실 주님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오실 주님 기다리기 전에 주님 맞이할 종들의 역사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냥 주님이 금방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시는 주님 앞에 역사를 하는데 여기 6가지 이장 역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자, 17절에 소문은 말씀이라 그랬죠. 그러면 실제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 고치고 모든 이적 기사를 행할 때에 주님은 이 역사를 말씀으로 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사방에 퍼져 나가야 되죠. 사방에 퍼져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역사에 관한 것만은 많은 사람이 소문이 퍼져 나갔지만은 그 천국에 관한 말씀에 혹해서 따라다니는 사람 별로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제 보십시다. 자, 이 사건을, 복음을, 호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의 소문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 보고를 했습니다. 일을 하고 있다고.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누군지는 몰라도 2사람 불렀습니다. 불러서 죽게 보내요. 이제 예수님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게, 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건 재림의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이 질문은 오실 그 이분들은 지금요, 지금 이 나라 사정 형편은요, 정말로 나라가 도탄에 빠져 있어요. 로마 제국의 탄압 속에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참 지도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인 줄 착각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민족을 구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피를 흘릴 메시아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이미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걸로 우리는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예언이니까. 이해되십니까? 오실 그이라면 재림입니다. 이건요. 재림을 앞에 놓고 이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하여 질문합니다. 자, 20절 보세요.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예수님께 왔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이 세례 요한 제자가 하는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예수님께 말하기를, 이 말이죠.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당신이 이 메시아, 오실 메시아가 맞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아니면 다른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느냐.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 베푼 사람이라니까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자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이랬죠. 너무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잘하고 있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을 소개했고요. 근데 여기는 오실 거이라, 재림이라. 오늘 우리 시대에 되어질 상황을, 이건 예언이에요. 실천적 예언이에요. 실천적이에요. 자, 그러면 20절에 그렇게 질문했는데 21절에 마침 그런 질문을 할 때에 그 시에 예수께서 자, 질병과 고통과, 이거는 여러 가지 민족에 탄압받는 여러 가지 뭐 질병의 고통도 있고 환경의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 이 귀신 들린 자지요. 악귀 들린 자를 많이 치료를 했습니다. 자,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앞으로 여러분, 제가 지난번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우리 신혼의 종들은 영적 병자를 다 고쳐야 됩니다. 그 영적 병자가 고치지 않고는 주님 나라 가는데 합당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안전배, 여러분요, 장로, 목사, 권사, 여러분요, 모태 신앙 가진 사람들 신앙의 안전배이 많습니다. 참, 정말로 안전배이 많아요. 말씀으로 다 일으켜야 돼요. 말씀으로요. 신앙의 안전배이들요. 소경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시각장애인을 녹한 말이 아니라 세상 징조도 모르고 메시아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그들은 소경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소경이 누굽니까? 바리새교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장로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이게 구약 말기의 지도자가 소경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신약 말기의 지도자들의 소경일 수가 있죠. 소경일 수가 있죠. 우리가 신혼의 날은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결혼한 부부는 혹시 충돌이 되고 문제가 생겼어도요, 신혼의 날은 정말로 성도와 종은 하나가 돼야 돼요.
왜? 그 나라 함께 가야 되니까. 함께 가야 되니까. 제가 저때 우리 한 집사 보고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돌아가신 홍 권사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분과의 친한 권사님이 홍 권사님 편찬하실 때 지하 갔을 때 그분이, 그 권사님이 와가지고요,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이 홍 권사님이 연보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도 연보를 많이 해야 천국 가는 노자돈이 툭툭해야 천국을 편안히 갈 수 있는데, 헌금을 잘 못하고 많이 안 해놓으면 천국 가는 노자가 부족하면 상당히 어렵다니. 내가 예 권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아니 천국, 여러분 이거는 일반 성도가 하는 소리 아니고 그 권사님이에요. 아, 권사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우리 목사님께서 헌금을 강요하면서 천국 갈 때 편안하게 염려 없이 가려거들랑 헌금을 좀 많이 하면 노자, 천국 가는 노잣돈이 넉넉해야지 노잣돈이 부족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은혜가 되죠? 권사님, 제가 그 소리를 못한 것이에요. 지금도요. 자, 부잣집 앞에 헌대가 개가 핥아주는 나사로는, 예? 기억나시죠? 노잣돈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예? 아직도 못 가고 있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참 정말로 신혼의 때는요, 그래도 그 사람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그 권사님 구원받아요. 왜? 십자가 피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잘 배워서 자기는 그래서 헌금을 많이 했대요. 그건 우리 교회 노잣돈 없어 천국 못 갈 분이 꽉 찼어요. 우리 교회는요. 그대로 한다면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세상에, 아, 그런 수가 어디 있어요? 그런 수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한평강도 노잣돈 가지고 천국 갈 때 편안하게 갔겠습니까? 노잣돈 없어 가다가 그만 떨어졌겠습니까? 은혜 시대 때는, 근데 그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시대 때는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십자가 피가 있는 그 공로로 그 영혼은 구원받습니다. 근데 오실 주님 앞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은혜 시대에 청량한단 말, 이건 은혜 시대에 해당이 안 돼요. 달아본다? 해당이 안 돼요. 신혼의 날은 반드시 말씀의 청량줄로 재한다 그랬습니다. 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요한이 오실 거의, 지금 오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하는 것은 당신이 메시아로 왔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면 다른 메시아가 올 거냐? 세례요한이 이게 질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신혼의 날에 종들에게 질문을 대신해 준 거예요. 대신해 준 거예요. 또 한번 봅시다. 자, 22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님 대답해 줍니다. 누구에게요? 세례요한 제자에게.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해라. 가서 보고 들은 것. 자, 들은 것은 말씀이요, 보고 느낀 것은 주님의 치료해 주시고 주님이 그들을 상대하며 병 고쳐 주시고 하는 이것과 전하는 말씀을 가서 전해주라. 21절 사건을
22절에 가서 전해주라 이 말이에요. 오실 그이가 누군지, 예? 오실 그이가 누군지 전해주라 이 말이에요. 예? 자, 첫째, 소경을 눈뜨겠습니다. 다 보세요. 가서 말해주라 이랬죠. 이거는 소경을, 메시아를 기다리지 말고, 메시아를 만나려고 하지 말고 역사를 봐라 이 말이에요. 역사를. 오늘 재림을 기다리지 말고 재림 전에 신혼의 종들이 역사를 봐라 말이에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이해됩니까? 제가 또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근데 여기는 지금 모르는 걸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왜 그럴까? 마지막 신혼의 역사 앞에 메시아 주님을 기다리지 말고 역사를 봐라 이 말이에요. 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의 역사가 주님 맞이하는 역사가 아니 그걸 봐야지. 그건 하나도 덮어놓고 메시아만 기다리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신혼의 날에 주님 만나기 전에 역사를 봐라 이 말이에요. 저 역사가 주님 맞이하는 역사인지, 이게 신혼의 역사를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첫째, 어떤 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첫째, 소경. 여기는 세상 모든 것을 못 보는 소경이 아니라 신혼의 날에는 말씀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눈을 여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이죠. 네? 그 다음에요, 또 어떤 병자 고쳤습니까? 앉은뱅이. 절대 앉은뱅이 신앙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바리새 교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신앙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보지 못하는 것, 말씀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천국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천국 죽으면 가는 건 천국 아니에요. 거기는요, 자초지종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못하면은 이거는 벙어리라 이 말이에요. 소경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30년 믿고 50년 믿고 모태로부터 믿어도 밤낮 그태 그 신앙 조금도 변화가 없는, 그저 살아있는 그것만 가지고 앉은뱅이 신앙, 천국 가는 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길르는데 3살 먹거나 10살 먹거나 20살 먹거나 30살 먹거나 앉으면서 너 착하다, 정말로 훌륭하다, 안 죽어서 훌륭하다. 자, 그럴 부모가 있습니까? 참, 이 못난 자식을 보고 억장이 무너집니까? 어떻습니까? 예? 아니, 안 죽고 살아있는 것이 좋아서 기가 막혀 이놈이 살아있는 것. 여러분, 그런 부모가 되겠습니까? 정말로 이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사람 짓을 못하고 그저 앉은뱅이, 이거는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요, 억장이 무너진 일 아닙니까? 주님 나라 갈 자가 그저 초신자 때나 세례받을 때나 직분 맡을 때나 죽어갈 때나 똑같이 전혀 무반응 무감각한 성도는 앉은뱅이 신앙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확 변화가 일어나야지. 주님 맞이하겠다고 각오를 하고 해야지. 그저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살아있는 거 감사합니다, 주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신혼의 날은 신앙의 앉은뱅이를 일으켜야 됩니다. 오실 그 일을 기다리지 말고 역사를 보라 이 말이거든요. 역사를 봐라 이 말.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 소경 앉은뱅이 세 번째 문둥이 아닙니까? 문둥이는 교만한, 여러분요, 만약에요 권사님 집사님들이 목사님들에게 얘기하면, 아니 저 집사가 목사를 가르치려고 하네, 이런 일이 전에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 목사님이요, 어쨌든 우리 집사님이 그 차를 타고 오는데요, 어째서 그 차를 타게 된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전도사님입니까? 묻더래요.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잘합니까? 그 저한테 얘기해요, 그분이. 그 집사님에게 말한 그 목사님은 박사입니다. 신학 박사입니다. 한국의 5손가락 안에 든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을 만나서 차를 타고 온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이 어떤 부인 줄 알았다면요, 이분이요, 괜히 캥기서 그분이 유명한 한국의 학자고 신학 박사고 아주 대단한 알아주는 분인데, 아니 호랑이 앞에 강아지가 호랑이인 줄 모르고 지 친구인 줄 알고 덤벼봤는데 그 호랑이가 물질 안 했어요. 앞으로 여러분요, 신혼의 말씀 준비된 자와 안 된 자와 사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냥. 육체는 4대 육신 멀쩡한데 신앙의 교만이 들어가 있으면요, 이건 문둥병자입니다. 앞으로 신혼의 날에 여러분들이 다 뽑아내기를 바랍니다. 안전배의 신앙 말씀으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성전 문 앞에 구걸하는 자에게 돈 달라고 좀 이러니까 베드로가, 사도들이 뭐가 돈 있습니까? 그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는 있다 이 말이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런데 딱 보니까 다리가, 깨구리 다리가 쭉 뻗어버렸단 말이에요. 달랑거리가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봐도 다리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신혼의 날에 종들을 통하여 소경의 말씀으로 눈을 열고, 여러분요, 여러분이 의사가 돼야 돼요. 이 의사의 원장님은 주님이고요. 주님이고요. 안전뱅이 고치고, 앞에 먼저 소경 고치죠. 안전뱅이 고치죠. 문둥병자 고쳤습니다. 또 네 번째 뭡니까? 네 번째 성경에 네 번째, 귀머거리. 여러분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위독경이라. 소기의 경일기라 그러죠. 소기의 경을 읽으면 소가 그걸 다 듣고 있습니까? 경 읽는 자만이 야당이지, 소는 먹을 꼴이나 좀 줘. 여기에 귀머거리가 말을 합니다. 이사야 35장 보면요, 다리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귀머거리가 말을 하고, 실제 여러분 영적 병자들이 많이 치유를 받고 주님 나라 갑니다. 치유를 받고요. 자, 또 뭡니까? 귀머거리 다음에 뭡니까? 다섯 번째, 죽은 자. 살았으나 죽은 자가 많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우리가 할 일인데 주님이 보여줬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지 말고 이 역사만 보면 이 역사 끝에 메시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명이 크다 적다? 보통 크다, 대단히 크다. 참말이에요? 여러분 사명 커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사명이 대단히 큰 사람입니다. 시작. 정말이에요? 실제 여러분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온다고 딱 해보십시오. 참 천지개벽이 됩니다. 개벽이 됩니다. 그래 놓고 이 사람들에게 뭘 전해야 돼요? 마지막에 뭐예요? 마지막에 이 사람들에게 이제 이래 놓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다리가 뻗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교만한 문둥병자가 고치고 소경이 이제 말씀을 보게 되고 이래 놓고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마지막에 6번째 말씀 복음이죠. 예? 복음 맞죠? 복음이 뭡니까? 유한겔리온인데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자, 여러분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돼요? 이게 누가 할 일이라고요?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이게 신혼의 역사거든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지 말고 역사를 봐라 이 말이거든요. 예? 역사를 봐라 이 말이에요. 참 여러분, 제가 주일날이든 수요일날 금요일 보면요, 이렇게 보면서 눈도장을 좀 찍어요. 일주일 갑니다. 일주일요. 그럼 아삼삼하면 그것도 와가지고 또 쭉 살펴보고요. 왜? 제가 여러분한테 잘 보이야. 예? 여러분이 큰일 할 사람이라 해서 안 했어요. 예? 여러분 큰일 할 사람이 해서 안 했어요. 그 큰일 할 사람에게 잘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요? 잘 보이려고 그러면 눈도장을 찍어야 안 찍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잘 보이려고 눈도장을 자꾸 찍습니다. 외면하지 마세요. 이 역사 보세요. 이래 놓고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됩니다. 이제 복음이 전파됩니다. 기쁜 소식. 여러분, 이들에게 제일 기쁜 소식이 뭐예요? 주님의 나라죠. 네? 자,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메시아만 기다려야 돼요. 이 역사를 보면 메시아 만나는 역사죠, 지금요. 이걸 여기서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다니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너무 잘 압니다. 집안이에요. 예? 이해됩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같이 질문한 거는 왜 그렇습니까? 신혼의 역사를 위해서. 신혼의 역사를 위해서. 군인은 전쟁이 나야 군인이 걸발이 납니다. 전쟁 안 나면 군인이 힘도 못 씁니다. 저는 이걸 딱 보면서 멋지다, 멋지다. 뭐가 멋진지 아십니까? 이 말씀대로 역사할 여러분들이 참 멋진 거예요. 어디 갖다 놔도 도둑 맞을 염려가 없지만은, 예? 주님은 귀하게 여긴다. 주님은 귀하게 여긴다. 제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100% 받아지느냐, 80% 받아지느냐, 50% 받아지느냐, 30배, 60배, 100배인데 100배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소화가 100% 소화가 안 되면 안 되는 말씀이라요. 자, 보십시오. 이제 복음이 전파된다 그런데 기쁜 소식이죠. 이 기쁜 소식이 이사야 40장 9절에 나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한 자요.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야. 소리를 힘써 소리를 질러라. 왜? 심판주에 대해서 상과 벌을 가지고 온다고 외쳐라. 이 복된 소식이야. 기쁜 소식이야. 오늘 여기에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도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고 또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고 1차 2차 거기 나옵니다. 복된 좋은 소식을 공포하며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는 자. 이건 몸의 구속이죠. 구원을 공포하는 자. 시온에 이르기를 교회죠.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요. 복된 소식이에요.
이사야 61장도 아름다운 소식이라 그랬죠. 어쨌든 여기에 자 6가지 역사 중에 6번째 복음 역사가 크게 나타나게 됐다. 좋은 소식이죠. 기뻐요, 안 기뻐요? 근데 제가 쳐다보니까 여기 보니까 기쁜 사람은요 벌써 눈웃음이 나오는데 눈이 몰두해가지고 벌써 제가 그랬잖아요. 눈이 웃음이 눈으로 오고 웃음이 눈으로 오고요. 웃음이 입으로 옵니다. 왜? 입이 벌어져요. 제가 마스크를 끼놓아서 제가 볼 수가 없는데 여러분 입이 있는 대로 매기까지 벌어져 있어요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코가 금먹붕 이게 삼박자가 그래 맞는 거예요. 이 소식에.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오실 그이를 만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절해라 이 말이에요. 이 신은의 역사입니까 이게요? 네? 그래서 우리 동행교회 사명이요 엄청 큽니다. 엄청 커요. 엄청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명이 이렇게 큰 사명인데 지금은 너무 오종종하죠? 지금은 여러분을 보고 위대하게 봅니까? 안 봅니까? 아주 제가 그러잖아요. 돈하고 뭉쳐놓으면 돈만 빼가고 이런 버려본다니까요. 그래도 주님이 오시면 돈은 버려버려도 여러분을 챙겨갑니다. 왜? 사명이 있으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말씀드렸죠? 사복음서와 계시록은 주님의 복음이에요. 주님 맞이할 자예요. 고향 갈 자들이 이거는 마스터해야 되는 복음이에요. 모세오경은 가나안 갈 사람에게 준 말씀이죠. 그게 실천적 예언으로 우리에게까지 해당이 되지만은요. 나는 지방에 어떤 목사님들이 목사님 참 은혜롭고 너무 좋아서 너무 좋다고 소리 들으면요. 참 못난 박 목사의 설교를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들을 때 제가 마음이 참 기쁘고 감사해요. 그러면 기도가 나와요. 꼭 이 말씀대로 성리하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6가지를 말해라 이 말이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말 필요도 없이 이것만 보면 안다 이 말이죠. 재림의 주님 앞에 이 역사를 하면 이 역사하는 자가 주님을 영접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봅시다. 그리고 자 복음이 전파된다 그랬죠. 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여기에 오실 그이에 대한 소식이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주님 맞이할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면, 요거 실족은 함정에 빠지다는 소리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실족지 아니하면 복이 있다. 그러면 실족할 자가 많다 적다? 많다는 거예요. 여기 실족이라는 단어가 여기요. 함정에 빠지다, 함정에 집어넣다, 또는 죄를 범하다라는 뜻입니다. 죄를 범하다. 오신 주님을 통하여 죄를 범하는 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배척하고 여러분을 핍박하고 대적하면 오실 주님에 대해서 실족하는 것이거든요. 복이 있도다 이 말이에요. 자, 오실 주님에 대해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는 무슨 복입니까? 그 주님을 맞이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 복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이게 기독교 역사의 마지막 축복입니다. 오실 주님에 대해서 이 말씀이 곧 주님인데 여기에 실족하지 아니하면, 죄를 짓지 아니하면,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면 복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 맞이할 수가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주님 맞이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이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주님이 해준 말이에요. 저는 단순히 전해주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